오늘날 현대인은요, 너무 많은 소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교통 밖에서부터 나오는 또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잠을 깨게 됩니다. 색다른 소음을 싣고 정말 조속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이 소음. 그래서 어떤 때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듯이 우리에게 전화벨 소리로 우리를 고독을 깨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전화벨이 아니라 주로 이제 카톡이죠. 카톡 하면서 우리를 깨울 때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은 또 연방 이 약을 드시지 않으면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그 과대 광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윽박지르는 그러한 소음들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끊임없는 차들의 행렬에서 무서운 경쟁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소음 속에 묻혀 있는 것도 묻혀 있는 것이지만 어떤 때는 인간 자체가 바로 소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소음도 있지만 소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영이 뭐냐면은 잡다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잡다한 이미지입니다. 요즘은 비주얼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어야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또한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간지, 텔레비전, 인터넷, 특별히 스마트폰으로서 들어오는 그 많은 이미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색다른 또한 아주 과장된 컬러로 또 뿐만 아니라 원색적인 색깔로 우리의 눈을 또한 호리며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이것을 사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듯이 또한 이렇게 되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듯이 많은 그러한 영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이미지로 인해서 우리는 천한 가치와 더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속물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 획일적인 이 성공과 또 이 세상의 그 가치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진정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소음과 소용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먼저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우리는 더욱더 깊이 또한 그 관계와 또한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광과 그 음성들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자연과 단절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나무를 보고 또 풀을 보고 꽃을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또한 너무나 단절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복하고 나를 위해서만 존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마구 꺾고 또한 그것을 치장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자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는 제2의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조의 신비가 담긴 자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19장을 보게 되면은 19편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음성이 이 자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오늘 1부, 2부 예배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3부 예배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또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에서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질서와 조화, 그 능력과 그 신비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보통 6월 둘째 주일이면은 우리 환경주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환경주의를 저희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년에 꼭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영광의 모습이 우리가 읽는 성경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 오늘 19편에서도 비슷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4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지으신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늘과 사실은 비슷하게 유사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창공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궁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 손길을 우리는 그 어두운 밤 빛나는 별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밤하늘의 별들을 무심코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깊이 바라보면서 그 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또 우리 생각과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이 창조 세계에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신비의 기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별들은 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 참 많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도 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항성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죠. 은하계, 그 은하수가 있는 그 은하계에 있는 그 별들의 숫자가 태양과 같은 그 별들의 숫자가 거의 적게는 30억 개 또는 많게는 1조 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하수가 있는 그 은하계, 그 바깥에 수백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곳에도 정말 수백만 개의 거지 비슷한 은하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그리고 우리 지구는 이 5번째 행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그마치 9,300마일을 떨어져서 궤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과 또 9개의 행성이 가지고 있는 이 태양계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진 1조 개가 모여서 은하계를, 우리 은하수가 있는 은하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프락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그 별자리인데요. 그것이 우리 태양과 가장 가까운 은하계 안에서의 별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냐면은, 얼마나 뭐냐면은 4.22 광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광년이라고 하면은 그 빛이 1년 가는 그러한 거리인데요. 보통 1초에 보통 빛이 얼마나 빠르게 달리느냐면 여러분 아시죠? 지구의 7바퀴 반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요, 1억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려 5조 8,800억 마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락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그 별이 4.22 광년이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가장 가까운 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그 별들이 거진 1조 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요, 또한 이것이 그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하는 우리 은하수가 있는 그 은하계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은하계와 같은 것이 또한 수백만 개가 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 우주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또 광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 우리 우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그 속에서 영혼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정말 신비로운 것인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젠가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제가 그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지도했었던 이제 전도사 때의 일인데요. 수련회 잘 이렇게 진행해 가다가 하루 그 저녁 먹고 난 다음에 큰 일이 하나, 사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 가깝게 생각했던 그 두 친구가 엄청나게 그냥 치고받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응어리들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밤 시간에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어서 그 가까이 있는 그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잔디밭에 누웠습니다. 그 수련회 장소가 굉장히 다른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굉장히 스클루드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그렇게 쏟아내리듯이 반짝이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 누워서 이제 제가 별자리들에게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었죠. 뭐 북극성, 큰곰자리, 작은곰자리, 카시오페아, 또한 오리온 자리들을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해 드렸던 얼마나 우주가 광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끝없이 펼쳐진 우주 공간에 정말 수많은 많은 별들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 그 아래 정말 미진과 같은 우주에 사는 우리 이 인생들 왜 이렇게 많은 갈등과 또한 고통과 미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은 차이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운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찬양을 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두 학생을 화해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주의 그 광경 또한 그 밤하늘에 소리 없이 빛나는 별들을 묵상을 해봐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우시고 얼마나 정말 엄청난 분이신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한 많은 별들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태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노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우주 창공에 있는 많은 별들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 태양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며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을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하반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여러분, 이걸 어떤 장면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해 돋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어두웠을 때 해가 어디 갔지? 해가 사라졌나가 아니라 이 장막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는 아침이 되기에 이 해가 돋는 장면을 사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은요, 얼마나 힘차게 해가 솟아오르는지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같이, 여러분 해돋이 보셨습니까? 웅장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타오른 듯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해돋이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것을 다윗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얼마나 힘차게 나오냐, 신방에서 신랑이 나오는 듯하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신방에서 신랑이 나오는 게 이렇게 힘차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너무 기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아주 힘 있는 그러한 장수들의 모습, 아주 힘찬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박두진 시인의 그 해라고 하는 그 시 가운데 첫 부분이 있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솟아오르는 그 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시는 그러한 창조 세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해의 온기에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해로 인해서 정말 모든 양식과 토와 생명을 이 모든 이 창조의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많은 이 땅에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태양의 그 열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태양의 열기를 피할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은 피할 자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아래 그 어느 누구도 도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태양. 여러분, 그런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뭐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아도 꼭 해는 뜹니다. 그리고 또 해는 지게 마련입니다. 또 어둠이 있는가 하면 또 태양이 솟아오르면서 우리에게 희망찬 또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니 그 전부터 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역사,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바로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아시겠지만은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깝더라도 우리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태양보다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계획 속에서 뭐 물리학적으로 과학자들이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딱 적당한 거리를 맞추어서 생명을 탄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정확한 태양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에게 이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계획하심과 치밀하심과 능력과 권위, 그 권위를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성경으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어찌 지키지 아니하며 또한 그것을 이행하지 않겠느냐라고 사실은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이 피조물에 대한 그 찬양을 하고 있는가 하면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토라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밀하심과 운행하심, 권위와 능력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태양을 통해서 우리의 아침을 밝히시는 것 같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토라를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앤서니 플루,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국의 리딩 유니버시티의 석자 교수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님이요 본래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아들입니다. 근데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래서 왜 무신론자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의 무신론에 대한 강의가요 얼마나 많은 젊은 학생들을 매료시켰는지 그 젊은 학생들이 또한 무신론길을 따르도록 했었습니다. 그의 학문과 분야의 권위자로서 다른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말을 인용했던 그 학자의 말을 인용했던 적도 참으로 많습니다. 열정적인 감성과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당대에 굉장히 악명 높고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죽기 얼마 전에 그는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그는 고백하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곧 죽을 것 같아서 그랬느냐가 아니고요. 그는 굉장히 철저한 지성인이었습니다. 50년 그때 당시 50년 전부터 그 연구되었던 그 DNA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그가 살펴보고 연구한 결과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밀하게 이 생명체를 존속시키시고 또한 더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그 개체들을 불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정밀하고 치밀한 하나님의 기획이 그 DNA 그 연구조사에서 그를 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신비로운 구조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가? 우주가 어떻게 행운적인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자연은 과학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더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그 책의 타이틀이 뭐냐면 There is a God, How the World's Most Notorious Atheist Changed His Mind. 그렇게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마음을 바꾸었는가라고 하는 그 타이틀입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운영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연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한 깊이 묵상을 해본다면은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비추어 주시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야외배가 있는데 날이 화창하지는 않고요. 오늘 좀 이렇게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비 오면 어떡할까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비가 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요 많은 인간의 소리들이 많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되면 후두두두둑 하는 소리가 땅에 떨어지는 빗소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 차를 몰고 가면서 차 지붕에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럼 비가 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창문을 열기도 하고요. 또한 이 밖에 나가서 그 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더 희미해 보이긴 하지만 그 만물들이 보이는 만물들이 더 깨끗해지면서 한 폭의 수채화가 그려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세계를 펼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 오는 날의 수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수목들이 다 깨끗이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서 이제 하얀 그러한 도화지로 만들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묵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요, 사실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죠?
가장 작은 씨로되 그냥 땅에 떨어져서 이 나무가 크게 되면은 숲을 이루고 많은 새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는 그런 숲풀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너무 우리는 묵상 없이 스쳐가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끔 그래서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들꽃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이쁘네요 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는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느냐. 들판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는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옷도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정말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이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사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영성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2의 성경,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광과 그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승열 시인의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린이의 연약한 손가락처럼 연초록 잎새들이 솟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다시 소생하는 생명을 주신다면 저렇게 깨끗한 풀빛 삶을 피우겠습니다. 산은 다시 부드러운 옷을 입고 하늘은 나지키 자장가처럼 둘려 있습니다. 싱그러운 바람이 계곡의 물처럼 순한 잎새들이 쓰다듬어 흐릅니다. 주님, 나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찾게 하신다면 내 마음의 계곡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미가 흐르겠습니다. 눈부신 햇빛 속에서 깨끗하게 핀 백합화, 내 영혼의 초원에도 이처럼 찬란한 햇볕을 주신다면 보십시오. 동토에 묻힌 나의 미숙한 삶도 백합처럼 피워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무와 꽃과 새들이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기고 온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셔서 당신이 흘러보내시는 그 사랑의 샘터에 이르게 하소서. 오늘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부 야외에 많이 가시라고 광고를 위한 효과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깊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광과 말씀과 음성이 담겨 있는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그 무언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잠시 세속의 것에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축복과 영광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 이 세속의 사회가 바라고 또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음성과 또한 그 음영들을 보면서 실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꽃은 꽃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10년초는 10년초대로, 1년초는 1년초대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바 그 모습 그대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도 주신 귀한 은사를 따라서 온전히 욕심과 탐욕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